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칼빈주의와 로마 가톨릭 네 번째인데요. 사탄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구원론을 이 칼빈이 종교개혁으로부터 1000년 전 로마 가톨릭을 창시한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강요의 어거스틴의 이름이 900번이 넘게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칼빈주의자들,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어거스틴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교단을 초월하고 칼빈주의식 전적인 은혜, 한복은 영원한 구원, 이 구원론이 교단을 막론하고 주류의 구원론이 되었는데 그 근간을 그 기초가 어디냐? 로마 가톨릭이다. 따라서 사탄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종교개혁 때에도 살며시 종교개혁자들에게 어쩌면 종교개혁자들도 모르게 시대 상황을 통해서 거짓을 슬며시 끼워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지를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원론이,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왜 비성경적인지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연옥설인데요. 가톨릭 교리문답 1030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연옥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는데 뭘 또 거칩니까? 말도 안 되는.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상한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가는 이 마지막 정화의 장소를 교회는 연옥이라고 부른다. 1031항. 그 어디에도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로마 가톨릭이 이교도가 교회와 합쳐지면서 이교도가 성경과 합쳐지면서 만들어 놓은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연옥을 믿는 교리를 교회는 특별히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화했다. 이 트렌트 공회가요. 종교개혁 그것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공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 트렌트 공회 때 아주 이상한 진짜 너무나 안 좋은 짓을 했습니다. 트렌트 공회 때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과거 유대인들이 인간의 유전, 성경을 근거로 뭐 미드라시, 할라크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을 거의 성경과 동일시하게 권위를 가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받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았죠. 지금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 그런 인간적인 어떤 전통을 중시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꺼내는 겁니다. 1545년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니까 다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한다. 이게 트렌트 공예 때 외경도 이때 성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됐거든요. 무서운 애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무서운 곳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을 해버리면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혹은 그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인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단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그런 급이 아닙니다. 왜 계시록에서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라고 말하는지 로마 가톨릭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연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자 숭배를 하거든요. 저는 성자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자는 성스러운 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스러울 수 있죠? 그런 참 읽어볼게요.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게 된다. 자,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사복음서에 혹은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성자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숭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외식에 동참하다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함께 외식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데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성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 지금 가톨릭 교리문답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구? 후!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숭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죽은 사람이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요. 그들의 중보는 그래서 그들이 중보한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성기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죽어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고귀한 섬김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죽은 그들에게, 성자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된다. 가톨릭 교리문답 2683항입니다. 이 성자 숭배가 죽은 자와 교류, 일종의 죽은 자와 교류거든요. 그게 고대 바빌론 신앙입니다. 이교도에서 왜 우리도 그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자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초혼이라고 하죠. 초혼을 부르고 접신하고 지금 무당들이 하는 거. 일종의 그런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뒤에 나오지만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자 숭배는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사탄과 교류하는 겁니다. 957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 순례자들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성자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더 가까워지는데 성자들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합류하는 게 더 좋아진다?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접신하면 그리스도께 더 합류하게 된다. 접신하면. 이거는 진짜 이 모를까요? 카톨릭 신자가 지금 10억, 많게 잡으면 15억 가까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 중에 15억이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그 15억의 그 카톨릭 신자들은 모를까요, 도대체? 성경 안 보나요, 그들은? 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에 씌인 거예요? 뭐에 씌인 거야? 이런 데와 함께 하려고 하는 WCC. 이게 씌인 거예요. 이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 나옵니다. 죽은 자들과의 소통. 초혼인데요. 가톨릭 교리문답 제958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신비스러운 몸의 이런 교제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크리스천 종교의 초기 시절부터 내려온 모든 순례자들 안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게 존귀한 일이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게 초혼인데 혼을 부르고 그 혼과 하나가 되고 혼과 소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교제하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죽은 자들과 교제하는 거는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이교도들이 행하던 그 행습이고, 지금도 무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과 접신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무당 여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혼 해석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사탄이다.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온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 여자가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이 키가 되게 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사울인 줄을 미리 알고 사울이 사무엘을 의지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올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을 미리 알고 사무엘이 실제로 안 올라왔는데도 사무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쇼한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사탄이 사무엘로 변신해서 접신했다,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무당들이요, 접신하면 그 과거 일들을 마치거든요. 내가 아니면 모르는 과거 일들을 마칩니다. 그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과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된 일이니까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과거를 마치니까 미래도 마칠 것 같다.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그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의 할머니로도 둔갑해서 나타날 수 있고, 뭐 조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죽은 아버지로도 나타날 수 있고, 죽은 무슨 대통령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소통하고 속이고 그러거든요. 어, 어, 어쨌든 뭐 오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사단은 그런다. 그래서 그 사울이 불려올린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아니다. 왜냐면 성경에 사람 딱 죽으면 그 혼이 짐승이 오는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이 오는 하늘로 가거든요. 사람은 접신할 수 없습니다. 죽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혹은 지옥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에 있어요. 그 지옥 불에서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 못한다. 나는 죽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못한다. 죽어서는 산 사람은 산 사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세계가 달라서 못한다. 이게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통로,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연결할 수 있는 그분만의 권한입니다. 근데 죽은 자와 교제를 한다고요? 죽은 자와 소통을 하면서 그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복도 빌어주고 그래서 도움도 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건 이거는 귀신과 접속, 그러니까 귀신과 접하는 겁니다. 접신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왜 무섭냐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 길들은 사람은 죽은 자와 소통하거든요. 즉 귀신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는 겁니다. 성자 숭배가 그거거든요.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성상을 숭배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죽은 자와 교제하는 거, 이게 다 귀신하고 접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면 귀신과 함께 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번성하면 귀신의 왕국이 건설돼 사탄의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널리 널리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왜? 왜?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사탄은 총원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혼란을 가져다주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혼하는 자들을 완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WCC에서 정현경 교수인가 성현경 교수인가 무슨 짓을 했죠? 초혼을 했습니다. 초혼.
어디서 죽은 신들아, 어디서 죽은 사람들아, 그런 것과 하나가 되자 하는 WCC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 하나가 되자입니다. 그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사실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 밑으로 다 모이자. 귀신 밑으로 모든 종교가 다 모이자. 그래서 다 귀신이 되자. 사단을 위해서 경배하는 모든 종교는 다 사단을 위하자. 그게 WCC 정신입니다. 그게 종교 통합의 진짜 이유입니다. 사탄이 자기 밑으로 다 헤쳐모여! 이거 하느라는 거. 그래서 지가 왕이 되려는 거.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 까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 내가 더 크지? 여호와 당신 봐봐 내가 더 크지? 이 짓 한번 해보려는 게 사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WCG가 있는 거고 WEA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종교 통합이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거기서 빼앗기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접신하고 초혼하고 죽은 자와 교제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성경대로라면요. 로마 가톨릭은 싹 다 진멸돼야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근데 계시록에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그 음녀가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푸시는 날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겁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귀신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든 말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분노에 그 6천년 동안 담았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는 날, 그 포도주의 술투를 밟는 날 로마 카톨릭은 한순간에 망해버릴 것입니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성상 숭배가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나 가정 내에 있는 성스러운 상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보양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조각상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숭배한다. 성상들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성상들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게 예수님, 이 그분이 그냥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상들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게 애매하니까 해석이 보는 관점에서 미카엘이 될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천사 중에 누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성자들 중에 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미치죠. 진짜 읽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입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천사들과 성자들의 거룩한 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이 상징하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 천사들 숭배, 성자들 숭배, 그 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이 상징하는 마리아, 천사, 성자 인물들을 존경한다. 숭배한다. 가톨릭 교리 문답 1192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성한 숙녀인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 미치죠?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입을 그리스도의 피로 닦고 싶은데요. 그리고 존경을 표할 만한 천사들, 모든 성자들과 의인들의 거룩하고 공경을 표할 만한 천사들, 모든 성자들과 의인들의 거룩하고 공경을 표할 만한 형상들은 그것들이 그림이든 아니면 모자이크나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신성한 기명들과 별과 판넬, 가정집, 거리 등의 이 벽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교회에서 신성한 기명들과 벽과 판넬, 가정집, 거리 등에 전시되어야 한다. 제 1161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상들이 다 귀신들이거든요.
다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의 그림들을 곳곳에 가정집이든 거리든 판넬이든 기명이든 그걸 곳곳에 붙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숭배를 합니다. 왜 오늘 제목이 로마 카톨릭은 사탄은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 아시겠죠? 온 곳에 지저분한 진짜 모든 음료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 어쩜 표현이 그렇게 멋들어진지, 어쩜 그렇게 표현이 맞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그걸 만들면 부패하게 된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에게 새긴 형상,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 이것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너는 내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하지 말랍니다. 새기지 말래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래요.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은 다 만들래요. 만들어서 온 천하 만국에 다 뿌리래요. 그것을. 로마 가톨릭은 과연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로마 가톨릭을 다니는 가톨릭 다니는 신자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가톨릭 교회를 믿는 겁니까? 가톨릭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과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신자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읽고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거기서 계속 계시면 그 음녀, 그 귀신, 사탄 멸망할 때 여러분 영혼들 같이 멸망당해서 영원한 불에서 살라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과거 우상 숭배와 100%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우상 숭배,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를 했죠. 450명은 바알 선지자였고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신이었습니다. 다신. 로마 가톨릭은 다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마리아도 섬기는 예수님도 섬기는 천사도 섬기는 일본이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현관문 앞에도 신이 있고요. 길거리에도 신이 있고요. 개도 신이고요.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한 신 이상 두 신을 섬기게 되면요. 그 신이 800이든 뭐 4명의 신이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신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850대 1의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뭔지 모르는 여러분 칼빈주의식 구원론에 길들면 로마 가톨릭을 숭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한 번 군 영원한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아니면 악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WCC, WEA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처절한 죄의 결과물을 경험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보셨듯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그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교도인지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시고 그러고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신 그 많이 들었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온 건데 어거스틴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로마 가톨릭의 근간을 만들어낸 철저하게 사단에게 쓰임받다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구원론, 그걸 칼빈이 꺼내온 거고 그 교리를 우리는 요즘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칼빈주의 구원론은 기독교 강요는 모든 음료와 가장 것들을 어미인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 치가 떨리도록 더럽고 역겹고 토가 나올 정도의 교리들 귀신이 바글바글한 교리인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온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를 깨어나시기를 정말 백프 바이블, 올리 바이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책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준비를 하면 할수록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온 교리에 치가 떨립니다. 제 안에는 영이 분노로 들끓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귀신의 장난질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10억이 넘는 가톨릭 신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설교가 전해지게 하셔서 듣고 성경과 과연 그란과 상고해 봐서 성경과 틀리면 과감하게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